중국 당나라 시절에 문인으로 알려진 유화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문집을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강에 돼지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하루는 다리 아래를 헤엄쳐서 가다가 그 교각 세워진 기둥에다가 머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물고기는 자기가 교각을 받은 게 아니라 교각이 자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미를 펴고 지느러미를 세우고 배를 이렇게 들이내면서 물 위에 떠올라 가지고 계속 교각을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침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그 물고기를 본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와서 이 물고기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헤엄치다가 자기가 들이받아 놓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원망하더니 끝내 그 이름대로 멍청한 돼지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물고기 얘기니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도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고 환경 탓으로, 저 사람 탓으로, 세상 탓으로, 나중에는 하나님 탓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또 내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다른 사람이 혹시나 범죄한 일을 보거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질책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조심해라, 긴장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숙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길고 신앙의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스로 성숙해지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가는 시간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템플턴 상인데요. 이 템플턴 상은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미국 증권가의 전설로 불리던 분이 이 상을 제정을 해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괴성을 지르면서 괴물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계곡으로 도망가면 괴물이 계곡까지 쫓아오고 산으로 도망가면 산으로 이 괴물이 여인을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니까 괴물이 딱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을 향해서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괴물아,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소리를 지르니까 이 괴물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건 너한테 달렸지. 이건 네가 꾸는 꿈이잖아. 네가 꾸는 꿈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는 너한테 달려있지. 여러분들 계속 쫓아다니는 괴물 있죠. 그렇게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않는 고난이 있죠. 그걸 십자가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제해주세요.
근데 그 괴물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너한테 달렸지. 이건 네가 사는 인생이잖아. 네 인생이잖아. 네 책임이지. 괴물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끌고 와서 내가 꿈꾸면서 내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왜 그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괴물 탓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온순한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괴물이 달려들거나 교각을 들이받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면 기댈수록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고쳐지고 성숙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그 자리만 돌고 있지 진보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 즉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워낙 커서 수평선이 있는 호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배 뒤쪽이 고물인데 거기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선생님이여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71장, 너무 길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요, 1절을 보면 이 본문이 가사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예수님께서 풍파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간절하게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믿음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간절하게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제자들의 체면을 좀 살려주려고 했는지 마가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는데
8장 26절을 보면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해놨어요. 없는 것보다는 작다는 게 훨씬 더 좀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던 작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거센 바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의 대상이었는가?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것만 생각합니다. 이 고난에 맞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펼쳐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등등등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누구 탓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말을 계속 음미해 보세요. 이건 지금 현실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당신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왜 괴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교각에 부딪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지금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깨셔서 일어나셔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왜들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35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근데 이 모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는 전치사인데 함께, 같이 이런 뜻이에요. 람바노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붙들어 잡다, 획득하다, 체포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이건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데리고 가자, 내 옆에 붙들어 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못 가도록 내 옆에 꼭 붙들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 체포해서 같이 수갑 채워가지고 내 옆에서 어디 못 가도록 내 옆에다가 딱 붙들어 놓고 끌고 다닌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는 있는데, 데리고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교회 연합기구나 교회 기관들을 상징하는 마크를 보면 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30년 뒤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러면 30년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과거형이 돼야 되죠.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헬라어 문법에서는 그걸 역사적 현재형이라고 그러는데 현재형으로 동사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이 탔던 배만 예수님을 끌고 다녔던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모시고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하지만 데리고 다니기만 할 뿐 믿음이 없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내 편한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배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뭐 했냐고, 왜 거기서 자고 있냐고,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만 할 거냐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나가면서 예수님 여기다 모셔놓고 가잖아요.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올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깨울게요. 혹시 제가 급하면 중간에 와서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모시고는 있죠. 내가 필요할 때만 데리고 다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따르는 겁니다.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내가 재현한다는 겁니다. 본을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저기다가 모셔놓고 잠을 자든 말든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깨웁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내 실수로 머리로 교각을 들이받고 괴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이 꼴을 당하는데 왜 당신은 자고 있느냐, 빨리 와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잠잤다, 이것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형. 제자들이 있던 배에서만 예수님이 주무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지금도 어쩌면 능동교회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성도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기 능동로 257번지 가면 아마 거기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평상시의 삶에는 전혀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회 현실 속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어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광풍, 큰 미친 바람이 부는데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통념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것이 있어야 인간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풍조입니다. 이게 바로 바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가 뭐겠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 돈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만 중요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밀림이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면 된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기는 욕망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탔던 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배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모든 게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 뭐든지 갖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거부해야 될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꾸짖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렵고 힘들 때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지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라고 찬성한다고 해서 주여 3창, 4창, 5창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선택을 했는지,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베푸셨는지,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 태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따르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광풍을 향해서, 세상의 풍조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어야지,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으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더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광풍을 더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채워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됐사오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바람의 주인입니다. 파도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서 오히려 그것에 우리가 끌려갑니다. 내 욕망이면 내가 꾸짖어야죠. 내 탐욕이면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내 욕망이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고, 내 탐욕이, 이기심이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오히려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그것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그것의 주인이 우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 삶을 다스려 버립니다. 세상적인 힘 앞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떨면서 굴종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더라.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나를 들이받았대요. 저 교각이 나를 받았어요. 저 괴물이 나를 쫓아와요. 제가 나를 때렸어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숨겨놓았던 예수님 급할 때 찾아와서 깨웁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면 복받았다라고 우리는 축하해 줍니다. 예수가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이런 불의한 광풍에 대해서 꾸짖을 수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광풍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민족 앞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이 거대한 광풍 앞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은총,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주십시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에 떳떳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나 때렸으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이것 좀 채워 주십시오. 이거 늘어나게 해 주시고, 이거 더 많이 소유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여전히 우리들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닐까. 내 안에 있는 광풍을 여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그 광풍이 일으키는 소음 때문에 세미한 음성처럼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디 있는지를 알고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일상의 삶 속에 언제 살아 계십니까? 언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언제 한순간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죽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계시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손과 발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광풍 앞에서 당당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워놓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깨워서 이것 좀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행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교회당 문을 나갈 때 예수님 여기다가 주무시게 놔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가시고, 그 예수님이 항상 살아있도록 자꾸 말을 거세요. 예수님한테.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어느 순간에든 자꾸 말을 거세요. 예수님 졸지 마시고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제 손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저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세상의 광풍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라는 배를, 이 능동교회라는 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붙들고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다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동교회를 통해서 당당하게 거짓된 세상의 바람을 잠재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의 주인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당당하게 거짓된 세상의 바람을 잠재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